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과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4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된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마음의 흡족한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받았구나, 은혜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참 의미와는 관계없이 내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이 있거나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이성적 감정적 동의가 크게 되면 될수록 은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과는 좀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참 충만한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확 바뀐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 삶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변화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은혜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그제서야 성경이 요구하는 은혜 받은 모습을 보고 또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그런 걸 느낍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회개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이제 은혜가 완성되는 결과물이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선포한 낭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잘못 살았구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절기를 지켜야겠구나. 그리고 나서도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자기들을 또 돌아보고 낮 4분의 1 동안은 기도하고 또 낮 4분의 1 동안은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바꿉니다. 인생을 말씀 중심으로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회개 운동에, 이 회개의 기도를 성문화합니다. 이 글로 남긴 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오래 본다는 건 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떨 때는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자꾸 회개를 우리가 강요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첫걸음, 신학적인 첫걸음이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 시점이요,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는 가장 보배로운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주관해 오셨는가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걸 정리해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백성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신실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난 거죠. 조금 어렵고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종되었던 땅으로 막 돌아가겠다고 선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등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과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삶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동일한 일들이 많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또 시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다윗의 가문이 선포했던 것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시대가 풍족한 시대를 살면 풍족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와라, 말씀 앞에 살아들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되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한 1600년이 지났습니다. 이거를 회개의 기도로 아주 짧지만 정말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오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짓는 부분이 32절부터. 오늘 32절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웨아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웨아타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이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NIV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Now therefore 해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역사를 다 관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서 이제 모든 역사를 정리하는 단계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변화된 고백을 하느냐, 오늘 32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웨아타라는 말이 빠졌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great 가십니다. mighty 가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능하시고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수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원수와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두려우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역사를 돌아보고 회개하니까 우리가 다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이제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런 걸 배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인간과 함께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말씀이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있다는 거죠. 속성. 그건 뭐냐 하면 전지전능하신 걸 다 아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성문화시킨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걸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개입하고 주관하셨는가, 32절 중반부터 다시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역사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걸 역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 한 나라의 역사, 왕들이 주관하고 방백들이 주관한 것 같지만, 리더들이 주관한 것 같지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이들이 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걸 오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아는 만큼 보게 되고요, 보이는 만큼 믿게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오늘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당한 환난을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탐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참 어렵게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데요, 역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이러면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훔 선지자하고 한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보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그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성이여, 니느웨 성을 말하는 겁니다.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늘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아수르가 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에 멸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괜찮았습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아수르가 남유다도 침공해 옵니다. 그때에 제위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금을,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 가지고 아수르 제국에게 다 바칩니다. 그러고 1차 침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잔혹함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처참하게 짓밟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이 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죽였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드기야 왕이 두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침략국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혔는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 단편적인 장면만 봐도 잔인한 역사의 뒤안에 숨겨져 있는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을 때 우리가 당한 환난을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답게, 긍휼을 얻은 백성답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정말 끓어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33절 말씀이 이렇게 또 고백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언약대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죄의 삭은 사망의 심판으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미소블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쓴 책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이 명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명제는 제가 인용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불의와 기만과 폭력의 공범일 뿐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구현된 현장이다. 인간의 분노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세상을 구원하신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 안에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그들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났었다는 거죠. 오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역사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공의로운 일들을 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은혜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판단력, 이러한 것들, 오염된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내면을 들여보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어 구원받았던, 내 행위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 나는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공의와 사랑,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걸 생각한다면 나를 드러내고 살 수가 없죠. 내가 어떤 놈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내 말, 내 주장, 그걸 피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게 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온종일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펴놓고 오늘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게 과연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이 아닐까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사시면서 개인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가를 돌아보고, 내가 십자가의 구속함을 입었으니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고백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저희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를 설파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드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